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틀림없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도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고통과 어려움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의 고난이 그에게 가장 유익된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욥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도표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이 가졌던 목록들, 욥기 42장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갖게 된 목록들을 도표를 만들면 다 2배를 주셨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양이나 가축들의 숫자도 2배로 늘려주시고 모든 걸 2배로 늘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는 10명 그대로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10명, 이 땅의 10명 도합 2배를 주신 겁니다. 마누라는 여전히 똑같던데 마누라는 2명을 준 게 아닌 것은 마누라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둘 준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는 여전히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런 철없는 마누라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내를 허락하시고 그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2배로 기록하신 것은 실제로 욥이 받게 된 영적인 최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땅의 것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이유는 끝까지 몰랐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겪게 된 사건, 사고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을 기억하면 틀림없는 것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확신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는 겪어야 될 어려움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라는 법칙 속에 있습니다. 더 늙어가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아프지만 더 서러운 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간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 최고의 석학이라고 평가되는 C.S. 루이스도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알게 됐다고 그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하기 후의 욥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조차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순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지만 욥처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계획하시는 최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믿게 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성도에게는 고난에 대한 안정장치가 적어도 3가지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 선이 되게 설계되어 있고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넘치는 위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여러 풍파를 겪고 지내왔지만 저는 20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연수가 만들어내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20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60대 지금 되도록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만 했던 하나님을 삶의 고통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삶의 고통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주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 길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주시리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경험했던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 처하지는 않지만은 욥이 깨달았던 그 진리는 동일하게 신앙의 과정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특별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으로 이 시간에도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